몸의 질병은 마음이 원인임을 깨닫기. 석류알 실험. 잠시 상상해 봅시다. 벌겋게 익어 떡 벌어진 석류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안에 탱글탱글 윤이 나는 석류알 30개를 따서 이제 여러분 손바닥 위에 올려 넣어 보십시오. 그 석류알들을 이제는 한 입에 털어 넣으시고 천천히 알맹이들을 맛을 보는 겁니다. 어금니로 한꺼번에 와작와작 씹어 보십시오. 지금 입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입안에 침이 핑 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석류 한 알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상만 시켰는데 실제 몸은 석류가 입안에 들어온 것처럼 즉각 침이 나오게 됩니다. 몸이 배라면 마음은 배를 움직이는 선장입니다. 선장이 술 취하면 배가 흔들립니다. 마음을 깨워야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비만과 스트레스. 스트레스성 환자를 보면 대체로 과체중에 뚱뚱한 사람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먹는 것으로 부족한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는 부른데 속은 여전히 허전해서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음식에 손이 갑니다. 먹고 또 먹어도 됩니다. 점점 과체중에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심신통합의학 교실에 있을 때 비만 클리닉 교실에서 많은 환자를 의뢰옵니다. 비만 환자에게 이뇨제로의 살을 빼게 하고 지방흡입술로 10kg의 살을 또 빼주었는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20kg의 살이 팡 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심신통합의학 교실에 환자의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는 아무리 몸을 바꿔줘도 헛수고라는 겁니다.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스트레스와 음식. 영양학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것과 달리 심신의학에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이 먹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화가 차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입 안으로 쑤셔 넣습니다. 아니면 걱정거리로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조차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온통 잔소리할 직장 산사, 돈, 건강 걱정, 시험 불안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해가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 녹용이라도 화난 상태에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병의 원인 80%.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졸면 차도 존다라는 표를 보았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잘 대변하는 말입니다. 몸이 마치 자동차라면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는 마음입니다. 몸이 병들었다면 마음에 분명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각종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 고혈압, 치매, 의학 교과서는 현대 질병 중 약 80%가 스트레스, 곧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졸고 있는 운전자를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보다 걱정거리가 앞섭니다. 마음은 마치 미친 개 같아 붙잡아 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마음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원리를 소개합니다. 성격과 질병. 사람의 성격과 질병 간에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비유로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꽉 묶어두면 부패해서 부글부글 속에 불이 납니다. 이것이 화, 곧 스트레스입니다. 화를 밖으로 터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급하고 경쟁적이고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타입 A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순환기 쪽 심장병이나 뇌졸중 될 가능성이 7배나 됩니다. 반대로 화를 안으로 끙 하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다 타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타입 C라고 하는데 암 걸릴 확률이 5배나 됩니다. 그러면 화를 밖으로 터뜨려야 할까요? 안으로 참아야 할까요? 방법은 화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암은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화병.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부부싸움 후에 처갓집에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사람을 죽이고 처갓집과 온 동네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의 불이 온 세상을 불태운 것입니다. 잠언 6장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마음의 불, 한국어 그대로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마음으로 터지면 우울증, 신경증, 공포불안, 불면증, 주의결핍장애, 치매로 나타납니다. 화가 몸으로 나타나면 각종 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입니다. 심지어 사고나 자살도 화병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자살률은 세계 1위, 원래는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마음의 불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화를 푸는 법. 역대하 21장에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와 심한 통증으로 죽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직장암으로 타입 C 성격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25장의 나발은 술김에 다윗을 욕했고 나중 술입게 놀라 몸이 마비되어 죽습니다. 의학적 뇌혈관 질환으로 타입 A 성격입니다. 사람은 크든 작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긴 감정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밖으로 터뜨리자니 심장병, 뇌출혈, 안으로 사찬이 암이 생기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부부 싸움을 할 때 대체로 이기는 쪽은 심장병, 지는 쪽은 암 성격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안 싸울 수도 없는 일,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푸는 법을 성경 안에서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현미경 눈. 서양 사람은 사고가 분석적입니다. 쪼개고 또 쪼개보아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의학은 아나토미, 해부학에서 출발합니다. 대학 병원에 가보면 하나의 몸인데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100여 개로 쪼개서 봅니다. 세포 하나하나, DNA 구조까지 사진 찍듯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부하는 순간 피의 흐름, 소화되는 운동, 에너지의 흐름을 보기 어렵습니다. 서양 의학은 사진 진단학은 발달되었는데 치료하기 부족합니다. 최근 서양 의학이 동양의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통합의학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망원경 눈.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과 달리 사고가 종합적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 숲 전체를 봅니다. 현미경 눈이 아니라 만원경 눈을 가졌습니다. 동양의학은 몸 안에 살아있는 에너지, 기를 봅니다. 기가 통하지 않으면 기 막힌다라고 하고 기가 잘 통하면 기똥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흐름을 사진 찍듯 순간을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준, 이재마 같은 당대 고수가 나와서도 후대에 자기의 지식을 논문으로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동양의학은 학문이라기보다 도에 가깝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기를 멸시합니다. 소통. 헬라어로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말합니다. 말뜻은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몸의 건강, 적으로 보호까지 전체를 말합니다. 건강이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옵니다. 요한 3서 2절에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건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소통을 말합니다. 반대로 질병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대인관계가 막히고, 혈액순환이 막히고, 내분비가 막히는 것입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통적 불통, 소통하면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면 동양의학도 뿌리는 성경에 맞닿아 있습니다. 귀신. 동양의학에 재미난 기 이론이 있습니다. 기는 연기와 같이 떠오르는 성질이 있답니다. 아이 때는 기가 발바닥에서 뛰어다니다가 사춘기가 되면 생식기에, 중년이 되면 가슴에 붙고 노년이 되면 머리로 올라갑니다. 노년에 입에 기가 있어 잔소리가 많아지고, 다음엔 귀가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다음엔 눈이, 마지막엔 머리 꼭대기 숨골로 빠져나간답니다. 이렇게 발바닥에서 숨골로 잘 빠져나가면 신이라 하고, 중간에 사고나 자살로 막히면 원귀라고 합니다. 붙여 말하면 귀신. 동양 사상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으로 원귀가 되면 세상을 떠돌며 해코지하고 제사밥이나 얻어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사단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다른 4차원의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암 환자. 벚꽃이 만발한 경주의 어느 봄날, 환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인데 암 환자라고 말을 했고 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몸만 아니라 마음 치유까지 해야 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폐암에서 뇌종양까지 병원에서 모든 치료는 다 해보았답니다. 만나보니 어린 자식 줄줄이 셋이나 있는 30대 가장이었습니다. 눈부시도록 만발한 벚꽃의 아름다움은 그에게 오히려 슬픔이었습니다. 3일간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달쯤 지나 그에게 밝은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결과가 나왔는데 뇌의 종양은 없어졌고 폐에만 조금 남았답니다. 2달간 그는 의사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고쳐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청정 강원도에 암이 많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경오염, 발암물질, 오염된 먹거리, 방사능 등 다양합니다. 환경오염이 문제라면 청정지역 강원도가 암이 적어야 할 텐데 적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요. 흔하 쌍둥이도 다른 가정에서 살았다면 나중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은 대개 암 발생 전에 충격적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자녀를 보냈다든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사기로 한 방에 잃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가 암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 시스템에서 치유 시스템으로 바뀌면 나을 수가 있는 병이 암입니다. 최고의 치유 시스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 치유. 암 발생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없애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 효과가 빠르고 재발이 잘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몸만 치유해왔던 서구 정통의학도 이제는 마음 치유를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뇌에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CCK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이 면역력을 높여 암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치유 학문이 심리, 신경, 면역학, 사이코 유로 임뮤놀로지라고 합니다. 이를 임상에 적용한 것이 심신의학,
사이코소매틱 메디신입니다. 심신의학 중에 최고가 브레이크아웃,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